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부터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한 주 동안 묵상한 내용을 발표할 텐데요. 제가 첫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이라 많이 떨리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주 제가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해본 이 시간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자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마 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인가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예쁜 짓만 해서? 잘 커져서?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항상 예쁜 짓만 했나요?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일단 자녀 대표인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3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오빠와 심하게 다투는 것을 매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 마냥 싸웠고,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밥 투정하고 또 머리 크고 나서는 친구들과 놀겠다고 연락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절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제 부모님과 싸웠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면 바로 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일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살펴본 성경절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씩 들어봤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이고 또 저는 그저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특별하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궁금증과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러셨을까? 인간인 내가 봐도 이 세상은 이기심 투성일 뿐인데 왜 그러셨을까? 사랑은 사랑이고 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다고 한 걸까?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장으로서 자녀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는 많이 다른가 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을 나눠보면 이렇게 많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노란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인 저는 잘 모르니까 일단 아버지 되시는 분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에서 그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동기가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자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은 사랑이고 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엄마 아빠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낮으로 돌보고 또 눈을 보며 웃고 또 울면 안아주고 또 먹여주지 않았나요? 혹시 해달라는 것 모두 해주셨습니까? 옳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혼도 내고 그러다 서로 속상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누구보다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도 그러셨나 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기 전,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모두의 아버지셨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세상의 아들과 딸들이 죽게 되어서 하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하나님의 초청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인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빼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받은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파티의 피날레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 사랑의 표현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한 때가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다 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셨나요? 자녀는 내가 직접 태어나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해도 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는 것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몸보다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기의 행복보다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내 아들과 딸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내어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가 누군지 분간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를 생각해 봅시다. 요한 1서 12장을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살았나?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불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넘쳐흐르는 우리 아버지는 그분의 말씀이 담긴 성경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이유를 직접 알려준 셈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들었습니다. 다 살리길 원하시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마법을 부리시면 안 되는 걸까? 그냥 다 믿게 하시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이 아버지의 강요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자녀 시절 또는 아버지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옳은 길로만 가길 바라지 않았습니까?
또는 좋은 결과만 있길 바라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 모든 선택에 여러분의 선택이 반영되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이미 살았던 경험치로 충분히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지원해 줄 수도, 말릴 수도, 또는 직접 해결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집을 나가보기 전까지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마련해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 아버지가 되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요한다고 인정받거나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그러셨나 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십니다. 문 앞에 서 계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은별이처럼 울고 웃고 또 목을 겨누고 엉금엉금 기고 걷고 모든 날들이 행복했고 그 아들이 똥을 싸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이가 말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와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살, 4살, 5살이 지났는데도 아빠라는 말은커녕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가봐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뿐 아무런 해결책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또 속도 상하고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다 6살이 지나고 7살이 되던 해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30개월이면 말을 하는데 7살이 돼서야 아빠 소리를 한 이 아이를 아버지는 과연 혼냈을까요? 다그쳤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들에게 고마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직 아버지 소리 듣지 못한 10살, 20살, 30살, 50살 아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50살 난 아들이 아직 아빠 소리를 못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10살이 아직도 말을 못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 모르는 내 자녀를 위해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무엇보다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찾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가는 한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